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서로 나눕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서로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 또 현상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은 보통 사도들이 행한 어떤 사역의 일에 관한 기사다, 기록이다라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틀린 말은 결코 아니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중심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또 사도 바울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일들은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사도들의 행한 사역의 모습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도행전이 말하려고 하는 어, 그, 중심적인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떻게 살펴보고 또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라는 우리가 그 질문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사함을 주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나가서 전하게 하신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그 관점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본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또 특별히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며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에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어떤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 또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심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에 그 사도행전은 과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시작되어지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여기 오늘 사도행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가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재차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또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대략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면서 그 말씀을 제자들과 많이 나누셨어요. 이것이 이제 사복음서에 각각 다른 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가장 중심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여러 차례 나누었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영역을 뜻하거나 어떤 지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제 성취되어지며 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에 대한 모습을 또한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다 온전히 믿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들이 현장에서 직접 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알게 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자, 여기 그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더 이어서 50절, 5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대략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정도 지난 후 50일째 될 때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 자, 이 약속하신 것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 그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말씀에도 아까 읽은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이제 목격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거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대략 한 120명에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힘써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에 갈라진과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나타나며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기록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기록들을 볼 때에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전에는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셨다가 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에서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볼 때 하나님의 성령은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나 왕이나 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액티브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해야 할 말과 그들이 또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모든 것을 도우시며 함께 하신 기록들과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그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행하시고 또 역사하시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라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것이지. 다른 장소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는가. 이 4절을 지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누가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4절과 5절은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받을 성령 약속을 받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라 하신 말씀을 하시며 바로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라는 것을 연결지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자,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거기에서 성령을 받을 것이니까 장소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거기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구약 시대서부터 역사하고 계셨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 가지 복잡한 질문을 하고 또 쉽게 대답되지 않을 만한 질문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성령을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더라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령은 구약시대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도록 또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 사실이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신 것은 이제 오순절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에 새로운 세대가 펼쳐진다라는 것이,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힌트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러면 이 전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할애야 되지만 그러나 간략하게 이 말씀을 한다면 이제 어느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새 언약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역사하시며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리라라고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나오는 새 언약과 연결된 이야기로 우리가 풀이해 볼 수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하시는 것은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려지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그들이 해야 할 것과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굉장히 깊은 은혜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시작되리라라고 하시는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한 힌트가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시는 것에서부터 그것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 또 다른 관점에서 예루살렘에 거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구약과 신약, 옛 것과 새 것의 연결성을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이 연이어 나오면서 구약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또 행하시고 또 행위와 율법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모든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새 언약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일이 또 구속사적인 역사 관점에서 펼쳐지리라 하는 이런 것과 연관을 시키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런 부탁하시는 또 당부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역사하시지 않으셨다 갑자기 오순절날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임하셔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도우시는 일을 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이후로부터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구체적인 사역의 역사 속에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확실한 증거 가운데 알게 하시고 또 그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일을 이제 새 역사 속에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받게 되어지는 권능은 어떤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에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병을 고치는 능력,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 뭐 어떤 초자연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일을 행하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권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예언을 하거나 뭐 방언을 하거나 또 어떤 신비한 어떤 일을 행하는 이 모든 것을 권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이 권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병을 고치는 것이거나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사역들을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행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권능을 이야기할 때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주된 어떤 그런 의미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 자, 권능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많은 사도들과 또 많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주시는 권능이 임할 때 나타났던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금요일에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며 저주하기까지 하며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예수님처럼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랬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제 새 역사하심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자 그가 광장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중심된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가 바로 구원자이시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베드로의 전한 말씀을 듣고 뭐 3,000명씩, 5,000명씩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어떤 그런 주어진 권능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뭐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거나 기적과 이사를 베푼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가장 그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근본적이고 가장 중심된 그 권능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초대교회에 뭐 여러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인가 9장까지 이렇게 7장, 8장, 9장까지인가를 쭉 살펴보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구약의 이야기와 연결을 시켜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았기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또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스데반 집사는 결국 그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 그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만약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나타나는 현상에만 뭐 어떤 사람을 변화시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거나
아니면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에만 어떻게 국한을 시켜본다면 스테반 집사는 권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스테반 집사를 통해서 어떠한 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기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는 돌에 맞아서 죽은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스테반 집사는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고 그는 권능을 받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권능을 받았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하루에도 몇천 명씩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현상과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서 죽었으나 그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리라 하시는 일에 본격적인 어떤 시작점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오늘의 우리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고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가운데 어떤 교회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몇 년이 가도 그냥 정체되어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교회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삶 속에 많은 일들의 결과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권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어떤 행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지. 자, 이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8절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권능을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죠. 증인이 된다는 것이. 자,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증인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자, 여기서 증인된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라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 알게 해주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과연 증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또한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모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기본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죄사함이 그들의 삶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라라고 하며 증인된 삶으로 나간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증인된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내가 경험하고 그 내 안에 일어났던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고 전함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져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임하심과 권능과 증인의 삶에 이 큰 테두리의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보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볼까요? 과연 우리도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증인으로서 권능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먼저 우리도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자, 오순절날 성령이 나타나신 것은 어, 일시적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기념이 되는 어떤 한 뭐랄까 시간상 아니면 어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에 시작점이 되는 것을 알리는 어떤 현상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그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임하는 사도들에게 임하는 그 시점을부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지속되어 우리에게 거하고 계시지요. 자,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이 모든 증거들을 볼 때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직도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힘써 기도하여 성령을 받자 하라고 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확한 설명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미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담대히 나가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새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가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 있었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거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권능이 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이 시간 서 있다라는 것이 자, 증인들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변해져 나가는 과정을 반영하여 나타나는 말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능을 받은 증인으로서의 삶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점점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남을 상관하거나 남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점차 미련해 보이고 그것은 온전치 못한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그런 생각의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 점점 더 구체화되고 커져가야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조금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죄는 멀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어울리는 삶의 모습이 점점 더 우리 가운데 더욱더 구체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뜨거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또한 갈급함들이 더욱더 구체화되어지고 더욱더 커져 가야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 육신의 연약함 속에 파묻혀 나밖에 모르고 내 나오는 그냥 감정과 또 내 어떤 육신에 속한 어떤 그런 모습이 너무나 편하고 그것이 즐거운 모습 속에 그냥 아무런 힘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이큐스 제자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함께 모이게 하셨어요. 이 교회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들 속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명한 방향성과 사명과 우리의 감당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자,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에 이러한 민감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지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과 생각하는 구조와 말하는 어떤 언어와 또 사람을 대하는 모든 태도와 또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것은 적용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그 갈망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져 가는데도 애써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나 둔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민감함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이 굉장히 귀찮아지는 시점이 분명히 다가올 것이. 그러나 여러분, 명심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이미 함께 하셨고 이미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며 복음을 통하여 내 삶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것에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나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은 것을 노력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세상에 필요한 것이 없구나 다 가졌구나 하며 하나님 앞에 막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우리에게는 육신에 져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무서워서 겁이 나서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라 예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위험함과 어려움과 손해를 보는 삶 속에서도 증거하며 살아간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죄와 어떤 어두움과 더러움과 육신에 속한 일들을 도모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 안에서 받은 구속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새 생명의 역사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는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신 놀라운 역사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엄청난 비밀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언어와 행동으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선포하는 삶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한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를 따라 나가는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쳐 복종시키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의 온전한 삶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을 이제 또 나누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나눠보며 그동안 잠잠해져 있고 또 침체되어져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다시 한번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재정비하며 다시 한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였고 이 권능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삶과 행동과 우리의 언어와 생각의 흐름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은혜를 끼치며 이 은혜를 자랑하며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체에 져서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경험하며 또한 선포하며 또한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에 대한 증거를 전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모양 속에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만 살아가는 모습들이 더 많았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아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며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투스 제자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에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물질로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나타나며 증거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질병 가운데 힘듦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지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사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버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